예,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이 본문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기사만큼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본문 속에서 I am, fear not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I am, 출애굽기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I am, I am. 그리고 fear not, 이것은 성경에 366번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제목을 Don't get the wrong idea,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무리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약속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의 멱살을 잡듯이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라고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육체이신 예수님 자신에게도 상당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 않은 육체는 없습니다. 거기에다 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유혹이 안 되는 육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을 이제 열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이 땅은 자꾸 하늘을 땅의 뻥튀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돈도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그런 것으로만 봐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질적 차이가 있어요. Qualitative difference가 있어요. 예, 이것은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같이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즉시가 3번 나오죠. 우리 말씀 만나기 위해서 벌써 나왔죠, 그죠? 그래서 유데이아스 그런 단어인데 22절, 27절, 31절에 나옵니다. 이 즉시를 3번으로 오늘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I am, fear not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무슨 난데없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 풍랑 속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는 무리를 보내고 그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 건너편이 어딘가? 벳세다 밑에 빈들에서 오병이의 이적이 있었거든요. 지도로 저렇게 그랬지만 사실은 저기보다는 조금 위쪽이겠죠. 예,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 벳세다, 마가복음에는 벳세다로 갔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이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려고 저렇게 했지만 사실은 두 개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벳세다 지역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요한은 이 갈릴리를 잘 알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가면 게네사렛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게네사렛은 가버나움과 디베리아 사이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을 게네사렛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건 더불어 잔치만 하는 게 아니야, 맨날 흥청망청 먹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랑 속으로
교회가 되면 그 자체로 교회의 세상의 풍랑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저 괄호는 무리를 보내시고 스페이스상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는 보내고 제자는 명하여 풍랑 속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벌써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그 약복강가에서 때도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처와 두 여종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신다면 아주 잘 보신 것입니다. 이 단독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독자로 나가는 시간이 없는 신앙은 신앙되지 않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냥 항상 그 그룹으로 배운 것, 뭐 같이 뭐 예배 드리는 것, 뭐 그런 건 알아요. 종교 의식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종교 의식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단독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인자는 하나님으로 완성되지 않은 거죠. 예,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어요. 근데 인자는 거역을 해도 사하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직은 이 육체 속에서 이 완전함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인자는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유혹,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그러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간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보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보낸 제자들이 뭐예요? 교회죠. 이 방주 속의 12제자, 교회의 이미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단독자로 나아가 자신의 기도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들어가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요한복음에서는 심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3, 4마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배로는 상당히 많이 간 거죠. 그때 풍랑이 일어나 이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밤 4경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죠. 그러니까 저녁이 해지기 전에 보내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시작된 기도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난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뭐를 많이 해도 신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독자로의 관계에 깊어지는 것, 이것에 신앙의 생명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주님은 그때서는 이제 알아채셨죠. 이 풍랑이 일고 있고 제자들은 무리해서 고생을 하고 계실 것이고 아마 보내실 때 이미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뭐 여기에 실제적인 이유는 만약에 베스다 빈들에서 육지로 걸어서 가브나움 쪽으로 가신다면 거기가 산맥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그날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오시는, 직접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고 나서 하늘이 무엇이냐 하는 하늘의 본질을 보여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시는 거죠. 이 여시는 것은 어디에 가서 마감되죠? 17장에 가서 변화산상에서 이 하늘의 세계가 여는 것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시고 유령이라 그러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4차원 세계에 계시다가 4차원 세계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무한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무한 차원의 삶이 그냥 열리고 있어요. 그냥 물 위로 걸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한 급한 마음으로 걷기 시작하니까 물 위로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4차원 세계에 있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 위로 걷는 것 자체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마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4차원 세계 속에 있던 나에게 무한 차원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을 표현할 때 물 위로 걷는다, 물을 밟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욥기 9장 8절, 하박국 3장 15절, 시편 77편 19절,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도 14장 18절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셨죠. 그러므로 물을 가르거나 다스리거나 물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는 중심 모습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물은 우리가 창조하다 그럴 때 바라 그러거든요.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는 헬라적 사고예요.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창조한다는 것은 모양이 없던 것에 모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조각만 있었는데 그걸 갖고 의자라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한 목적성이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바라라고 하는 것은 존재 목적이 없던 것에 존재 목적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 목적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돼요. 존재하는데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에 존재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모양이 동그란 데 담으면 동그래지고 네모에 담으면 네모가 나고 이게 뭐 물이 깊어지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물 그럴 때 H2O가 아니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땅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던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것, 그러므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 내가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며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되며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이것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는 재창조되기 때문에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즉시가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성, 하늘의 성품,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그냥 이르되 해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지금 세 단계, 물결이 한 단계 오고 또 한 단계 오고 또 한 단계 오는 것을 그 다이내믹을 마태는 우리로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원어로는 따르세요 아이미 에고 메이파베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왜 뭐 원어를 적어놨느냐 그러면
이것은 번역해 놓으면 뭐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심하라, I am, fear not, 이것은 야훼 하나님만이 하시는 대표적인 선언이에요. 예, 원어가 참 쉽잖아요. 따르세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세요. 그래서 따르세요. 얼마나 저는 아주 훌륭한 원어학자 같아요. 예, 따르세요. I me go may faveo. 이 하나님만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따르세요는 우리가 2번 만났습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들고 왔을 때,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이 왔을 때 따르세요. 안심하라. 평강을 주노라. 또는 cheer up.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I am. 내가 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이 하늘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가 내게서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땅에서 사는 기술이 좋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더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 나를 통해서 하늘이 개입되는 것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안심하라, I am,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이미 많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또 3장 14절에서는 I am, I am. 모세가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I am.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하라. 그 I am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제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아카데믹 게싱을 한 게 야훼란 발음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또 신명기가 마감하는 부분,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간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 이런 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함께한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한다가 항상 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사야 41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읽기만 해도 참 신나죠. 벌써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신약을 잘 읽는 분이라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임마누엘로 시작되죠.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1장 그렇게 시작돼서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제일 끝에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이구나. 벌써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자, 28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이니까 아직 베드로는 인간 예수가 야훼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서 와서 그 야훼의 말씀을 그대로 딱 선포하는 순간에 이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슴에 탁 부딪힌 거죠. 그래서 주여 할 때 그 주여는 롤드예요. I am. 예, 주님이시거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와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동안 뭐 배웠어요? 뭐 들었어요? 산상수훈에서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산상수훈 5장에서는
아, 복되어라.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아야 된다 하는 것, 인간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신성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야. 예? 뭐 간음 안 했다고 나는 간음자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 원수도 사랑해. 그리고 뭐라고요? 5장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건 인간 문제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신성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가면 뭐예요? 노 외식, 노 염려. 6장이 두 가지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런 기도, 그런 금식, 그런 구제 하지 마. 그리고 6장의 하반부는 뭐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해서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거라도 있니?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위선적이 아니고 염려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신성이 피어나면 가능해요. 그리고 7장이 뭐예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가 스스로 그냥 신성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이 신성이 열리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리고 그것을 살아. 그것을 행해봐.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 알 거야. 너가 어떤 생명인지를 알 거야. 이거를 예수님한테 계속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게 위대함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인간 역사에 저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벌써 14장에서 야, 어떻게 베드로에게서 이게 열렸을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서 나의 신성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문제가 뭐예요? 종교에서는 항상 신과 신자가 질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신은 뭐 거룩하시고 뭐 위대하시고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죄인이고 뭐 그러면서 죄인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뭐 아주 겸손한 것 같아. 겸손으로 교만한 거. 이렇게 이상한 건 종교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세상 모든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자녀는 아버지와 자녀는 DNA가 일치하죠. 동질이라는 거예요. 이 almost 뭐 신성 모독적이에요. blasphemy. 신성 모독적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으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 당연하지. 아버지가 창조했는데 그런다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Do it. Do it. 이 리박 운동화는 이걸 뺏긴 거예요. Just do it. 그랬으니까 돈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렸죠. 이때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다이내믹이 좀 느껴지세요? 이 신앙은 이런 순간들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 가지요. 그 베드로 안에 있던 신성이 일깨워지죠.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나 혼자 하려면 지금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남이 좋아서 하고 잘하는 걸 내가 보다가 나도 하고 싶으면 저절로 돼요. 이게 얘기가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집에서 제가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늦게 들어가든지 이러면 저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예, 제가 밥을 먹으면 옆에 사람들이 전부 배가 안 고프다가도 먹고 싶어요. 제가 밥을 맛있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자기는 먼저 먹었는데 나 먹는 걸 보다가 또 먹어서 살이 찐다고. 그래서 저는 혼이 많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 이상하죠? 남이 재밌게 잘하는 걸 보면 말이죠, 나는 못하는 것이어도 뭔가 할 것 같은 것이 내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명하여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해봐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잠깐 됐죠. 근데 그건 잠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 이거 부흥사들은 다 이러죠. 믿음이 적어가지고 빠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고요.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 뛰어내려서 갈 때는 좋았지만은 빠지게 돼 있다고요. 예, 베드로가 뭐 바람을 보든 안 보든 무리로 걸으려면 아직은 많이 멀었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만일 없어졌죠. 주여 그렇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면 그럼 다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못 봐요. 종교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be nice. 예수님에게 잘해야 될 것 같아.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 그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세 번째 즉시가 뭐예요? 지상의 교회는 육체의 연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에요. 예배가 의식화되면 교회가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31절 세 번째,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알리가 피스타스, 알리가 피스타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게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이 나무라는 거 아니세요. 마태복음에 4번, 여기까지 5번 나오죠. 이건 전부 믿는 자들에게만 쓰여졌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므로 그 마가복음에서 이 간질병 앓는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지상교회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는 끄떡없나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종교는 항상 그렇게 가르쳐줘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 뭐 이런. 이게 전부가 잘못된 거죠. 내가 믿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또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알리까 피스타스.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다는 그 단어가 디스타조. 디스타조. 쉽죠? 디스타조, 데타조 찾지 말고 그냥 의심하지 마. 디스타조. 응? 너무나 쉽죠? 응? 원어 공부가. 그죠? 그래서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이 뭐 성경 많이 읽으신 분 대번에 이제 이 함께는 그냥 함께 배에 오르면 그러면 다 오른 거죠. 근데 함께가 여기 나온 건 뭐야? 아까 두려워 말라와 함께는 야훼 선언의 짝이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 거죠. 바람이 그치는 거죠.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사는 우리가 8장에서 봤죠. 그 8장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나오마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좀 놀라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우마쪼 그렇게 했죠.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예, 다우마초. 예? 하나님 다우마초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이 그 교회죠. 예수께 절하며 프라스쿠네이오 절하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정말 번역 한심한 겁니다. 예수께 경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예요. 프라스쿠네이오.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해막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장막 문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할 때 프라스쿠네이오 경배했다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마태는 인간 예수가 야훼 하나님이다 하는 걸 부활 전에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미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2장에서 벌써 어떻게 해요? 예,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해요. 아기는 아직 십자가는 그냥 말씀도 안 나타났는데 아기께 경배해요.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백부장과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경배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 다른 복음에서는 이게 끝에만 나타나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 후에만 예수께 경배가 나타나요. 그 이전에 예수께 경배가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이고,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더 좋아졌어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육체의 인간 예수에게서 피어나고 열리고 있는 신성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자들, 산상수훈의 비전을 가슴에 가진 자들, 이거 뭐 바리새 서기관들과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그 예배가 뭐예요? 임재 앞에 단독자로 멈추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신발을 벗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것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자, 그러면 이렇게 피어난 신성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무리를 섬기는 것이고, 이 무리를 섬길 때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가슴, 긍휼이 상호 고양되어서 교회는 무리를 섬겨주고 무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함으로 서로 고양되고 서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 땅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어요. 이 갈릴리 바다가 검은고처럼 긴네렛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전부 긴네렛으로 나타나죠. 자,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와서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다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옷자락은 무슨 뭐 컴퓨터 칩 달린 거 아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옷자락이 정체성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민수기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옷가에 이 술을 만들고 그 술을 청색씨를 더해가지고 청색술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청색술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그러니까 청색술을 단 사람은 내가 하늘을 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표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땅의 길로 살지 않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색술은, 그 옷가는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의 사람, 하늘의 사람인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옷가라도 만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이 치유와 이 땅의 더불어 먹음을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정리해 보십시다. 땅의 목적은 하늘의 신성을 피우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아무리 뻥튀기를 해도 그건 하늘이 아니에요. 주님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와의 그 단독자의 관계로 십자가의 완성까지 잘하심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만나요. 교회는 육체와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신성을 피우고 섬김으로 자라가요. 그래서 교회는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성화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재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4차원 세계의 결핍과 고난, 광야 속에서 아버지의 세계를 알고 누리는, 하늘을 알고 누리는 유업자로 거듭나고 자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눔 가이드는 나는 거듭났는가? 내 안의 신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 되는, 너와 하나 되는, 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이 소망이 내 가슴에 뚜렷한지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의 나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